오늘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두 절 같이 읽을게요.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 바벨론의 포로로 돼간 그 비참한 상태, 그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디 현장으로 보여주셨죠? 마른 뼈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비참한 상태를 하필이면 마른 뼈로 보여주셨을까?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이 마른 뼈는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금 이 상황은, 이 비참한 상황은, 이 절망적인 상황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마른 뼈 현장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지요. 그렇게 느껴져요. 마른 뼈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회복된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그 앞에서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도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과 의료기술 갖다 붙여놔도 마른 뼈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동원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뭐 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신뢰하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청년들은 어떤 절망의 상황이나 어떤 낙담의 상황이 오면 이 마른 뼈 현장을 기억하세요.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시간 지나면 될 거야. 거짓말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 부모는요, 밥 먹고 사는 게요, 이거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고통스럽죠. 이거 시간 지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절망은.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대답,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현장을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희망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 하시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죠. 말씀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되살아난 이 뼈들에게 뭐요? 생기는 없었는데 생기가 불어넣어져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환상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해졌을 때가 그 애굽에 노예됐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예요. 가장 비참할 때. 여러분, 애굽에 노예됐을 때는 사실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 굉장히 믿고 있었어요. 모든 신학이, 정통 신학이 다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아주 조그만 한 나라, 절대 상상도 못했던 한 나라, 바사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일어나서 집어삼킵니다. 바사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페르시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가 일어날,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킬다는 이 예언이 이사야서 45장의 예언 그대로 돼 있죠. 이 예언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에서 귀환시키죠. 성전 가서 지으라 그래요. 근데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의 포로되어 온 백성들을 귀환시켜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 때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놀라 자빠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왜냐? 자기의 이름이 성경이라는 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회복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에스라 선지자처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시죠. 이건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예요. 오늘은 다른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 한 안내자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또 어디를 데려가요? 성전에 데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 그 성전의 환상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8장에서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이 성전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이 성전에서요 우상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이 우상의 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37장 우리 어제도 봤지만 이제 하반부에는 계속 회복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47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는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47장에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이 43장에 보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다 정화시키세요. 이 우상단지를 다 정화시키시고 청소하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43장에 보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이제 그 하반기에 우리 청년국이 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과 부정결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시고 우상숭배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떠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보여준 거고, 또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예의교회도 이렇게 그 바깥에 나와서 수련회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때는 아주 이제 뭐 최첨단 시스템에 아주 좋은 공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마 수련회 이 장소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곳들을 만들 텐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멋있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우상으로 더러워진 성전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전이냐면, 진짜 성전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돌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47장에 에스겔을 한 안내자가 데려가서 뭘 보여주시죠? 성전 문에 데려가셨어요. 1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성전 문에서 동쪽으로 봤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걸 발견을 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에서 봤기 때문에 안에는 못 들어봤겠죠. 근데 이 성전 안에 이 내소, 이 성소에서 물이 조금씩 차고 올라서 이제 이 동쪽에 이 동문을 봤는데 물이 그 문지방에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졸졸졸졸.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바깥 길로 꺾여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 바깥문에서도 보니까 오른쪽으로 자꾸 물이 스며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문지방에서 솟아난 이 물이 안뜰과 바깥뜰과 남쪽 측면을 지나서 성전 구역 다 이 동쪽으로 흐르고 점점 불어서 뭐가 돼요? 강이 돼요. 여러분, 그 손에 줄을 가진 이 안내자가 천척을 측량해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찼으니까 처음에 건널 때는 발목까지 찼어요, 물이. 나중에는 천척을 더 측량하고 또 건너게 하는데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찼어요.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는데 허리까지 찼어요. 이제는 천척을 측량하고 네 번째 건너게 하니까
이제는 머리 위까지 차가지고 이제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천척을 측량했다. 이거는 대략 한 4천 안마쯤 되거든요. 이거 이 안마 아시죠? 여기 이 욕 아닙니다. 이거 새끼 이 세 번째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안마거든요. 이걸 천척, 천안마, 이거를 4천 안마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2.8km, 굉장히 깊은 물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아라바를 통해 흘러서 바다 사해를 살려내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닿는 곳에 온갖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모이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잎은 시들지도 않고 그 열매는 끊이지도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재료는 뭘로까지 쓰여요? 약재료까지 쓸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차고 넘쳐서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굶주림과 질병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고, 여러분, 굶주림과 질병에서 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안식과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 시작해요. 늘 뭔가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기 시작해요.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냐면, 어제 말씀은 여러분이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더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지금 그때도 짓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흘 만에 헐라. 이걸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네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의 원형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뭐예요?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이 모든 닿는 곳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흐르는 물이겠죠. 우리 전에 제가 4월 달에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 나눈 내용 아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쏟으셨죠? 물과 피를 쏟으셨죠.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물은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예수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즉 뭘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뭘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 가운데 눈물 아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절망의 세상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며 살면서 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다. 뭐 계산하면 된다. 뭐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누구 찾아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 답 아닌데 그거 찾아가고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고통과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늘 고통당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성령의 이 내주, 인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은 저 현장, 죽어가는 현장 살리라고.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서 빠져있는 저들을 살리라고, 건져내라고. 쉬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을 전달해 주라고. 늘 결핍해서 찾는 게 여러분 어떻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10대들 마약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결핍이 뭘 만들어내요? 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이 마약 같은 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돼요? 중독되잖아요. 결핍, 중독, 집착. 어제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폭행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이 남자가 또 나와가 1시간 만에 여자친구 죽여가지고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에는 왜 저렇게 많아지냐면 다 이 문제예요. 결핍, 중독, 집착.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결혼 세미나 때 불신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많이 각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남는다. 불신자 여자친구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미 만나고 있는 불신자 남자친구 빨리 복음 전해야겠다. 막 그런 친구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막 절절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성령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떠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 땅을 살아남을 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다른 범주에 있는 또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큰 이 보혜사라는 범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이분이 보혜사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의 영, 이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육신적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은 누가 와 계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해되세요? 예수의 영,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님이고 이 성전이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성령님이라면, 결론이에요. 다 끝났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됐죠? 가득 차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죠. 뭐예요? 성령이 나를 차오르는 것, 내 안에서 나를 차오르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붙잡으시는 것,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뭘 해요? 성령의 인도는 뭘로 인도해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우리 간혹 캠프로 가면 그런 보고를 많이 들어요. 농담이지만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르신들이 현장에 캠프를 갔다 오면, 야, 맛있는 집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딱 들어갔더니 맛있는 밥집이었다. 성령 인도 잘 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우스갯소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자꾸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냐면 자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과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 있죠. 막 누군가를 봐도 비판하고, 뭐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저렇게 했냐, 막 그런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꾸 그거를 살리는 쪽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 안에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내 안에 욕망,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사는 그 욕망을 구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있거든요. 그게요,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역하실 때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늘 성부 하나님 의지했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시험이, 만약에 주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이 인간적인 영광이나 자기 유익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세 가지 시험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 주님과 같이 성령 충만 놓치면, 이 기도 놓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자꾸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이 인간적인 영광 구하는 것으로, 자기 유익 구하는 것으로, 이 욕망 따라 사는 그 본질 따라 살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육신, 정욕, 우리의 그 본성, 본질, 이거 거스르는 거라고 해요. 이거 뛰어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때 또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거. 그러면 목사님, 인간적인 영광과 욕망을 그럼 우리가 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와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 자꾸 이거 놓치고 공부하면요, 이것 쪽으로 가요. 자꾸 방향이. 돈 버는 거, 결혼하는 거, 뭐 하는 거, 여러분 다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거스르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이걸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막 탄식하세요. 막 우리 붙잡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나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내 안에서 탄식하고 나를 딱 붙잡고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몸에 막 소름 돋았다. 여러분 그 병원 가봐야 돼요. 소름 돋는다고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막 찌릿찌릿하다.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소성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요. 죽은 곳을 살려내요. 절망에 빠진 곳 현장을 희망으로 바꿔내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려고 좀 묵상하는데 이게 딱 눈에 보였어요. 뭐냐면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어떻게 나왔대요? 마지막에 콸콸콸콸 쏟아졌대요? 아니, 스며 나왔대요. 스며 절절절절절절.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게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여기까지 차오르려면 갑자기 홍수 같은 막 뭔가 물이 막 밀려와 갖고 나를 떠밀러 가는 게 아니라 살살 절절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아,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뭘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주셔서 막 기도 막 빡시게 한다고 성령 충만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충만하게 날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통로가 돼서요 절절절절 내게 성령 하나님이요 이 성령에 대한 감각이요 다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막 대단한 집회를 가고 수련회를 가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갖고 막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제가 1강 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말씀 들으세요. 막 수련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막 이게 하면 저희 준비하는 팀들이 고민해야 돼요. 매주 장소 바꾸고 가면서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 와서만 수련회 와서만 성령 충만 막 엄청 받고 막 돌아가면 여러분 WRC 갔다가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돌아가면 우리 맨날 WRC 해야 돼요. 고민되잖아요.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주 평범한 일상,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 그 현장, 여러분 그 책상, 여러분 맨날 공부하는 그 현장, 그 학교, 오고 가는 그 버스,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졸졸졸졸 성령 충만 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해 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막 이거면 된다. 난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살려줄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중요한데 오늘 거의 다 집에 가 버리시고 일터에 나가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수련회 때 진짜 이거 나누고 싶었어요. 성전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 여러분을 통해 닿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원하신다는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 그게 오늘 이강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힘있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서 절절절절 흐르는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흐르는 그 물,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나를 새롭게 소성시킬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소서. 나를 가득 채워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세상의 유혹, 인간적인 영광, 자기의 유익과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리하여 주님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이 시간 당신의 충만하심을 우리 청년들이 간구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진실되게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갑시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세상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만 나타내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워주소서.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당신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그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지독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찬란한 희망을 봤던 것처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희망 가운데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필요한 것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성령님이 조금씩 평범한 일상에서 차올랐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영광, 자기 유익, 세상 욕망, 우리의 본성이 자꾸 거길로 돌아가는데, 성령님, 우리가 당신의 충만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할 때 우리를 조금씩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당신이 인도하시는 곳에, 그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돈을 벌고, 그걸 위해 결혼을 하고, 그걸 위해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걸 위해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당신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영광과 내 유익과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중보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텐데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아주 그 소소한 일상에서 잠깐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만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그 물이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을 만한 강이 되었던 것처럼 충만하게 이들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인도받는, 그리하여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결핍 가운데, 죄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저들을 살려내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회복케 되는, 새롭게 되는 치유와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